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헌식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 트럼본, 투바와 바리톤, 드럼과 심벌질 소리가 들리면 모두도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오. 바빌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그때 바빌론의 점상과 몇 사람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그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으신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없인 여겨 왕이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당도하다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기를 거부한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전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이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읽는데 목소리 마음에 드셨습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은혜가 돼서 기도를 할 때 좀 목이 많이 쉬었는데 더 은혜가 되시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쌓이는 그러한 헌금을 가지고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마리모 가족들이 누구를 후원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7절, 스스로 신이 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금으로 높이가 거의 27m, 넓이가 2.7m에 이르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통치자들은요, 권력과 통치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신상이 세워진 곳은요, 두라 평지였어요. 이곳에서 왕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신상의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관리가 두라 평지에서 거행되는 낙성 예식에 참석해요. 이러한 신상 봉헌식은요,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자리로 변질되어집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절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한다 라는 것은요, 기본적인 경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왕의 절대 권력에 그 거대한 신상의 대변에서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죽이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삶과 죽음은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삶과 죽음을 결정지을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느부갓네살은요,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얼마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장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가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의 고백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우리 자신으로, 땅으로 변화될 때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교만하여 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우리의 삶을 자꾸 은혜에 노출시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많이 은혜가 됩니다. 아셨죠? 둘째, 8절부터 12절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이 참소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참소하는데 이는 유다 전체 사람들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발을 해요.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참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변방에 속한 유다 출신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가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갈대아 사람들은요,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을 소유해서 정말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13절부터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불러 사실 여부를 추궁하며 신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듯이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요, 악기가 울릴 때에 너희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풀무불에 빠질 건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낼 신이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요, 이 마지막 왕의 은총을 거절해요. 왜냐하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1월 선상이라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어서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에 빠뜨릴 수도 있는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